풍성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기 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에 금요일 아침입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짧지만 간단한 주제를 떠올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자, 이 소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전에 11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었던 데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데라가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장에 상고한 대로 그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가정에서 발생되었을 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참 이상하지. 왜 그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상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든지 잘못되었든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유 참 일만 같은데 일코를 쳤네 생각하는 그런 범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멀찍이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의 셋째 아들이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란이 죽었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보다도 자식이 먼저 부름을 받아 어찌 인생 논적으로 보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데라가 적지 않게 그 삶의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다반사들이 생기는데 사소한 일이든지 중한 일이든지 간에 그 어떤 일로 인하여 변화가 소용돌이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데라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이면에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데라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참 좋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력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11장을 잠깐 넘어가서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먼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먼저고 누가 후이고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쳐져 가고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앞서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앞서가고 뒤쳐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뒤쳐진 사람도 있죠. 인생 논편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충격파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 1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데라가 이끌어가는 가정에 적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31절에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누가요? 데라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람에 대해서 상고하며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며 역사하셨던 데라의 모습, 하나님이 데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애를 썼어요. 여러분, 좀 신비감이 있는 내용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참 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는데 31장 후미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의 의미를 보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기름진 땅, 택한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땅, 여러분, 가나안 복지의 땅, 영광의 땅, 은혜의 땅에 이끌어 가시고자 데라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가 머뭇거렸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데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우리가 마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쫙 진행해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예 하나님,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라니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세도 꼼짝없죠. 여러분, 물론
뭐 무리와 무리 사건도 있고 또 모세가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순종한 예도 있어서 그런 예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그런데 가족끼리도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도요. 하나님이 쓰이는 쓰임새가 다 달라요.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지만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할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그 배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아이고 그냥 저런 것이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폄하시키거나 미리 판단하거나 결정해버리고 그리고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 안 된다니까 혹은 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 논리적으로 보면 참 역행적인 역사가 있지만 힘으로 차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어떤 한 동네의 모퉁이에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쓰시고자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한거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히 후히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셔서 쓰시는데 우리 인생들은요 때로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못하고 척스러운 고집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돌아서는지 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이 봐도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림처럼 그려지고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참 답답하고 컬컬하게 나아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자 옆에서 서브해주고 지원해주는 지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관계 하란에서 확 갈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환적인 땅이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소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아서 갈 길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죠. 조금 심도 있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른팔이 발동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강고 나여 부르셨어요. 여러분 충격의 현장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고 제2의 적지 않은 상처를 안고 갈등했던 하란 땅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쫙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순종하고 여기 출발해.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조건부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조건부를 달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 순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응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응한 것만큼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나중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을 닮아가지고 조건부를 걸지 않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지샤션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었잖아요. 쫙 그런데 사흘 길을 가서 순종함으로 갔는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이삭 한 번도 반문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가서 마지막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제물은 친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자신이 제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참 대단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등을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좀 궁금하니까 이런저런 걸 물을 수도 있죠.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4절 5절에서 증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소유를 함께 이끌고,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충신입니다. 아브라함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이 3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내려놓음, 버림,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순간 다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100%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믿음으로 출발은 했지만 다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요, 100%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에 가십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쫙 진행해 나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완전히 떠나지 않았잖아요. 이 한 가지 조금 눈곱만큼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다고 했잖아요. 저의 충심을 보시고 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인 이 현장의 말씀을 보면 롯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마지막에는 롯이 소돔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참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가슴에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내려놓지 않은 것이 가시가 돼가지고 송곳처럼 우리를 찌를 때가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아픔을 겪는 고통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멀찍이 침묵을 지키면서 주목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고 갑니다. 물론 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며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하시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결론편입니다만 제단을 쌓았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배자기 때문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간중간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우리 약점과 단점이 많지만 그래도 올곧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갔죠. 그리고는 참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아내하고 합의하잖아요. 당신 말이야 내 누이라고 해. 누이. 사실 우리가 친속관계로 보면 누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근친 결혼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동생 같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갔지만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공공함에 처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다가 종종 어떤 때는 실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요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오른손을 두셔서 바로의 집안을 치시죠. 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400여 년이 흘러 지나가죠.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도 그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아직은요 그 자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권위를 나타내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 앞에 항복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이 애굽 땅에서 떨치고 이 위세를 나타내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스러운 섭리의 사역을 진행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들어갔죠. 야곱도 기근 때문에 들어갔죠. 여러분 흡사하고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